왕들이 변덕이 심하죠. 조금 전까지는 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발을 받았어도 죽이기보다는 살리려고, 너희들이 뭐 진짜 그랬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나팔과 생황과 악기 소리가 들리고 할 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절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이제 좀 강경했어요. 임금님, 그런 질문할 필요 없다고. 그 앞에 나오던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에 대해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몸으로 보여줬는데, 임금님, 우리는 잘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너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너희 신을 섬기는 건 좋지만 왕의 명령 아니냐. 내가 두 번째나 기회를 줬는데 그러면 숙이는 척이라도 하고 왕의 체면을 살려줘야지. 원래대로라면 임금님, 저놈 위치하라나 합니다. 그러면 절 안 했느냐 딱 한마디 물어보고 던져라, 그래야 되는데 왕이 이제 살려주려고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는 절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강경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니까 왕이 그렇게 화를 내도록 안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고는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14절에 보면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신을 안 섬긴다는 표시란 거죠. 너희가 나의 신하니까 내가 섬기는, 나보다 더 높은 자기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표시로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신상에 절한다는 건 너희가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은 바로 그 신상이 표현하는 신, 느부갓네살 왕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임금님이 자기보다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는 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뭐 저놈 죽일죄다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더 높은 신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싹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준 기회를 발로 차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이르되,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왕들은 변덕이 심하죠. 우리가 뭐 정치가들도 보면 알잖아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됐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의 왕들이 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거는 이제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더 뜨겁게 할 수 있겠죠. 근데 7배를 뜨겁게 하는 것은 옛날에는 몰랐겠죠. 그냥 말로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 온도계 그 높은 뜨거운 것을 온도를 재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7개를 더 뜨겁게 해라. 뭐 석탄 더 넣든지 뭐 하든지 하라 했는데, 뭐 불의 온도가 만약에 뭐 3,000도인데 7배를 뜨겁게 해서 20,000도, 오늘날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나 뭐 그 당시에로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냥 자기가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은 자기가 명령하면서도 불가능한 게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안 되는 걸 명령한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7배 안 뜨겁게 해도 던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7배를 뜨겁게 해도 못 죽였어요. 누굴 죽입니까? 자기 말 잘 듣는 그 잡아다 던져라.
그 임금말 잘 듣는 그 신하들 죽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세상이 뭐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기 위해서 다 혹독하게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니까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기도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러나 그 바벨론에 이제 몇 남아있지 않는, 이 몇 명 아니지만 이게 바벨론에 있는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죠. 바벨론의 그 작은 교회 공동체 그 자체를 이제 완전히 불에 넣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극렬히 타는 품을 던졌는데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했는데 모자도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모자를 썼고, 불꽃이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겠다.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죽었어요. 왜? 왕이 불을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뭐 그렇게는 죽지는 않았겠던 이 사람들이. 그 정도 뜨거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놈들 한번 타 주고 말하고 딱 던졌는데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올소이다. 지금 남은 사람은 올소이다 하는 신하만 남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충신이 아닙니까? 충신입니다. 왕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는 신하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올소이다 하지 않죠. 예, 임금님 명령이라도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충신인지를 모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바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옆에서 옳습니다, 올소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면 다 좋아하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자기에게 옳소이다 하지 않는 놈은 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옳소이다 하는 그 놈들이 죽게 되는 거죠. 불에 던져져서 죽게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아첨하고 하던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죽게 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3사람이었는데 지금 4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옷도 입었고 모자도 쓰고 속옷, 겉옷, 속옷 또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외투까지 다 입었는데 결박이었는데 딱 불에 던지니까 결박한 끝만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타야 되지. 그 노끈 밧줄은 타는데 옷은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이게 이제 일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개입하시지 않죠. 그냥 두시죠. 평소에 막 개입하시면 뭐 늘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법칙대로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렇게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갈대아 어법, 히브리어 갈대아 어법이 사람의 아들이라면 사람의 뜻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개새끼 이러면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 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새끼 독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독사 같은 놈이라, 그 말입니다. 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하는 말은 저 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을 신다고 했어요. 이게 신이에요. 금을 왜 만들었겠어요? 빛나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겁니다. 광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 속에 있는 신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서 있는 그 세 친구와 함께 있는, 우리는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2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낮고 찬한
외양간에 오시기 전에 불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오셨는데 그분이 빛나고 있죠. 불이 그분의 광채가 되는 거죠. 후광이 되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햇빛이 비쳐야만 반사해서 빛나는 자기의 신상보다 불 자체가 그냥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딱 서 있는데 그 불이 광채가 되는 그 신을 본 겁니다. 타지 않고. 그러면서 어느 게 진짜냐? 사람이 만들어서 그냥 빛이 반사돼야만 하는 거라고 불 속에서 그대로 빛나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입구에 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3명이에요. 그죠? 불 속에서는 같이 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예수님께서 혹은 뭐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나타났느냐? 그냥 단순히 안 태우려고 하면 그냥 안 나타나도 되시잖아요. 세 명이 그냥 불 속에서 있는데 안 탄다. 신기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타나신 것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친구들, 이 섬기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었죠. 불 속에 들어갈 때 믿은 겁니다. 뭐 실제로 계신 건 믿었죠. 다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저들이 섬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분들의 믿음, 모험적인 신앙, 목숨을 거는 신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전 그 바벨론 지역에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놈은 죽인다. 또 마음이 싹 바뀌었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놀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간다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예배당에 갔더니만은 뭐 신발 훔쳐간다 하고 뭐 9원이 아니라 나는 10원이면 좋겠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냐고 함부로 말하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오늘날도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 죽어도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선지자나 신에 대해서 말하면 테러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슬람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샬만 루시드라고 인도 출신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마의 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슬람 선지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썼다고. 그 이란의 호메니용입니다. 그 사람이 살해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슬람 경전을 하면 저런 놈은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그 경전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강연하다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했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간에 찔리고 막 찌른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 함부로 말 못해요. 뭐 알라가 뭐냐, 뭐 애기냐 해서 뭐 우리 식으로 뭐 알라가 뭐 이렇게 말 함부로 못해요. 왜 그거 드러나면 막 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이 있죠. 말 함부로 하면 죽인다고.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북한에도 뭐 김정일이 뭐 어떻고 김정일 어떻고 한마디 하면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라서 그런데 제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뭐 그런 말 하면 이제 저놈 죽여라 하고 간첩을 내려보낼지 어떨지 모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어디 함부로 말하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 진짜구나. 저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고는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그죠? 그냥 뭐 좋게 임금님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른 신상에 절을 못하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뭐 임금님한테 뭐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고 임금님한테 뭐 대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당당하게 1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왕을 꺾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그 앞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을 지키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실 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 안 해도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니까 그래서 갑자기 자기들이 왕에게 특채돼서 높은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 잡혀왔으나 우리 하나님은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왕도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에게 신하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왕을 섬기듯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뭐 내가 아부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3년의 그 왕립학교 기간 동안 기도 훈련을 받고 응답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어릴 때 교회에서 뭐 순교 신앙을 늘 강조하니까 나도 순교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믿음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립학교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꿈 해석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환관장에게 은총과 긍휼을 입도록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말해도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 묵상하시면서